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7월 12일 화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온두라스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바자회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참 복되다,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 저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잘 살아온 건지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도 소성케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시편 기자도 이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성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소성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되는 걸까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일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인 것은 아는데 성경 한 권 전체가 몇 페이지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1700페이지가 좀 넘는다고 하네요. 불교나 유교 등 다른 종교 책들에 비해서는 분량이 적지만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 인류의 시작과 다가올 종말을 비롯해서 한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연구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교훈으로 삼는 자에게 소성케 하는 말씀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나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왜 굳이 나에게 들려졌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말씀 중에 왜 특별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며 나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습관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훌륭한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자신의 교훈으로 삼는 자에게만 소성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그 소성케 하는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성케 하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생활화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활에 스며들지 않는 신앙, 실천 없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교회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실천을 통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케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쓴 저자에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과 열정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린 말씀이며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서 새로운 활기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목적과 그 이유를 알게 해 주셨으며 이웃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해 주셨으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열정이 생길만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 그 해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으시고 또 결단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우리 참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까지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갖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